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살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지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40년 세월 지낼 동안 한 3대가 변했죠. 우리가 보통 한 20년이 한 1대를 잡으니까 그 당시는 좀 조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가 있고 1세대들의 자녀들이 있고 2세대들의 자녀까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자,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보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입구로 들어섭니다. 자, 가나안 입구로 들어서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이 싸움을 늘 해요. 어떤 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의지가 더 먼저 반영되는 것일까, 이것이 늘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들이 결론을 낸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움직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인다. 우리 삶에서도 이거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할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좋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그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으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볼게요.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아멘.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이제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자세히 19절 20절 쭉 보면 어떻게 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갔다 옵니다. 뽑혀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내요.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어떠냐면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당시 아낙 자손이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나 봐요. 지금 같으면 미국 사람들 같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갔다 와서 보고가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32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가 크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지금처럼 첨단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덩치가 크면 일단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 이렇게 또 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와서 이제 늘어놓아요.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절망적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구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뭐라고 와서 고백을 합니까? 거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황무한 땅이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저들은 덩치가 산만하다.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12명 중에서 10명이나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잔뜩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요, 우리가 잘 되어 있다,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긍정적인 걸 바랬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딱 한 번만 쓸게요.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살아볼 거라고 왔는데 진짜 40년 동안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전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제 지도자 원망하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다. 뭐하러 40년 동안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다 죽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상대적 박탈감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난 1,000원이 있는데 쟤 10,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빈곤이라는 게 사실은 못 먹어서 빈곤이 아니거든요.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나는 오늘 이만큼 먹는데 쟤는 더 먹고, 나는 패스트푸드에서 그 소고기 패치 한 장 들어있는 햄버거만 먹어도 과분한데 쟤는 스테이크 먹고 있고, 나는 지금 작은 차 끌고 다니는데 쟤는 큰 차 끌고 다니고. 사실 이거거든요. 아이들도 계속 학교에서 배우는 게 경쟁이잖아요. 경쟁. 휴대폰 뭐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휴대폰도 신상품 나오면 바로 해야 돼요. 애들도요. 왜? 쟤는 더 좋은 거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갖고 있느냐가 그 아이의 전체적인 평가가 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제일 먼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후회예요. 후회. 부부싸움 하면 뭐부터 하죠? 후회부터 해요. 내가 저 인간을 그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때는 뭐 지가 좋아해놓고 후회하는 게 제일 먼저 와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네. 네.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입니다. 비교. 그리고 실망이고 후회예요. 비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비교는 자식 비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가 뒤에 앉아 있어서 저도 참 면목이 없고 부끄럽지만 저도 많이 비교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처형하고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처형이 이혼하시고 잠깐 저희와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의영이보다 1살 위에 있는 희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주보에 11조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의영이는 좀 철이 없는 아이 같고 이 아이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넌 희수 반만이라도 닮아라 임마. 내가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나갔어요. 제가 뭐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가 잘 못 배웠어요. 잘 못 났지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내가 한 번씩 그 옛날 생각이 들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쫄장부는 누굴까요? 아내 비교하는 겁니다. 남편 비교하는 거죠. 내 아내가 좀 이랬으면, 내 남편이 이랬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요. 사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오죠? 실망이 오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봐야 알아요. 이 얘기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마산의 창신대학이라고 있어요. 창신대학의 교목으로 있던 제 신학교 선배가 목사 선배님이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미스 경남이었어요. 미스 경남 진. 되게 사모님이 미스 경남 출신이니 얼마나 키도 크고 이뻐요. 그 집에 이제 한 번씩 가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 할 때니까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돈도 주시면서 밥도 한 끼 주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 초청받아 가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사모님 뭐 이쁘시지, 음식도 잘하지, 세련되셨지, 매너도 있지. 아, 나 사모님, 목사님 너무 아까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야, 기니까 얼마나 꾸민다고 돈 많이 들어가고 또 믹스 경남까지 나갔기 때문에 또 얼마나 꾸미는 거 좋아했겠어요. 미치겠다. 목사 봉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비교하고 실망하고 실망에 과해지면 후회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저는 슬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자는 사람들. 다른 생각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누워있다면 그 부부는 제일 불쌍한 부부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뭐죠? 오늘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뭘 못 봤습니까? 가서 잘 봤어요. 아낙 자손 커요. 진짜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을 거예요. 또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제 도시를 처음 봤잖아요. 광야 생활하다가 큰 도시다운 도시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크고 아주 강대한 성읍이라는 거 맞아요. 다 맞아요. 이들이 갔다 와서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뭘 못 봤느냐?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본 것만 본 거예요.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세고 저들은 능력 있고 나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그게 자기 자신 저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저들을 보면서 살피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40년 동안 지들이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기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앞전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될 거라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보다 더 크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힘도 세다. 덩치도 크다. 우리가 쟤들한테는 메뚜기 같다. 40년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막상 실전에 가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반대를 해요. 이제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는 박살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14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6절 7절에 두 명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6절 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뭐라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땅으로 얘기했는데 10명은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다. 보는 게 달라요. 이 사람 두 사람들은요. 예.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정치에 있어서 가장 아주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뭐 공산주의와 전쟁도 하고요. 뭐 사회주의와 전쟁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 나라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고 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몇 나라 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맹점은 뭐냐 하면 전체주의예요. 잘못 가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선거하는 거 보면서도 이제 그런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도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면 돌아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민주주의라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씀하면 우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반대고 두 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결국 이 말에 사람들이 순종해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두 명의 말을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말을 외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라고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나 혼자 벌거숭이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분은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분은 근데 이 얘기했다가 옛날에 누가 우리 상처받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작은데요. 그래가지고 여자분인데 키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얼굴은 정말 죄송합니다. 상태가 메롱이에요. 이 여자가 40이 돼도 시집을 못 가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데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정말 안 좋아요, 상태가. 자기가 왜 태어난 너무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내가 태어난 게 자기는 실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딸을 케어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너 교회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얘기 듣고 죽어도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죽어도 된다는
이제 허락을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목사를 한번 만나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딱 봤는데 담임 목사님도 속에 그런 생각이 들으더래요. 나 같아도 죽겠다.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이런 것이 치열한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랬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냥 말해줬대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성경만 읽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깨졌어요. 희한하죠? 어디서 깨졌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건데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비아냥거리고 괴물 같다 그러고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못 본 척 해주지. 그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괴물 같다고 생각해도 나를 지으신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이분이 보시기에 참 좋다면 나는 그래도 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조금 생겼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권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해서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결정해서 미국으로 나이 40이 다 된 여자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성형수술도 했어요. 공부하고. 이분이 성신여대 교수로 지냈어요. 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세상에 필요가 없었고,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괴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여러분, 또 한 사람 있죠. 구성애 씨. 구성애 씨는 조그만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아주 잘생긴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한테 교회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분이 간증한 거니까 얘기해도 돼요. 10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하는 오빠한테 당해요. 그래서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 마음이 왔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저 새끼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처럼 이런 일 당해가지고 목숨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나처럼 이런 아픔 당해가지고 평생 가슴앓이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살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모양이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청소년 구성에 성사역하고 성토크하고 50일 청소년 사역할 때 오시면요, 정말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아이들한테 완전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쓰고 써내는 거 보면 그런 얘기해요. 여자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감정으로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하고 와요.
예, 구성애 씨였어요. 여러분, 구성애 씨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까 그 성신여대 교수님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도 수없이 저도 비교하고 살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크게 부흥한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솔직하게 부러워요. 안 부러운 거 아니에요. 부러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후회도 들어요. 그냥 청빙 받았을 때 그냥 할 걸. 내가 또 뭘 잘났다고 꼴값다고 또 나왔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거에 박탈당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놓고 이제 마지막 관문 들어가면 되는데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잘났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430년 종살았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해가지고 4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결혼 잘한 사람이 있고,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멋진 자녀들 두었다면 우리 비교하고 후회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족하지만 내 가족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 연약하지만 내 인생 붙들고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후회하는 순간, 실망하는 순간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넌 별거 아니야. 너는 메뚜기야. 너는 쟤들에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계속 우리에게 거기다 병이나 하나 주고 문제거리 하나 주면 여지없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난 네가 제일 좋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 보면 아무리 못 놔둬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은지쌤이 아마 그럴 이 정도 될 거예요. 내 아이가 다 천재 같고요. 내 아이가 뛰는 것만 봐도 야 쟤는 마라톤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내 아이가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야 쟤는 어떻게 계산력이 저렇게 빨라. 내 새끼 보면 다 좋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만드신 대로. 제가 그걸 깨졌어요. 조직된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사역하다가 개척교회 와서 깨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뭐냐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요긴하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꼈다고 내가 지나가는 전봇대 꺼내가지고 내가 이빨 사이에 뺄 수 없잖아요. 힘 좋다고. 그냥 이쑤시개만 되는 거예요. 이쑤시개만한 작은 것은. 여러분, 내가 손에 뭐 하나, 이게 뭐가 가시 하나 바뀌었다고 여기다 공구리 칠 수 없잖아요. 그냥 조그만 바늘 있으면 빠지면 돼요. 우리는요, 내 상황, 내 처지, 내 어떤 것일지 몰라도 다 요긴하게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중들이 이제 낙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명이 그럼에도 들어가자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회중들이.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다 넘어진 거고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 다 저기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러지 던지려고.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어제 우리 슈브에 다녀왔지만 슈브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후회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그 세상 것들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을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이 나머지 백성들, 이 수십만, 많으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200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십만, 어쨌든 수십만 명이 다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또 하나 한 거는요, 돈이 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목사 생활하면서는 늘 돈이 없었어요. 옛날에 자꾸 얘기해서 또 안 되는데, 전도사 때 이제 집을 옮겼잖아요. 우리 그 큰 동서 2층 집 양옥집에 큰 동서가 살았는데 그 1층 반 얻어서 내가 갔어요. 다른 데 살다가 돈이 이제 점점 신학을 하니까 돈을 제가 못 벌고 신학을 하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해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이사하면 짜장면 먹잖아요. 짜장면 먹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지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아빠, 왜 우리 다음에 이사 가면 한 칸으로 가나?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왜 티코가 터널 들어갔다가 안 나왔대. 왜? 거미줄에 걸렸대. 그때 제가 티코 탔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집도 점점 더 커지고 차도 더 점점 커지는데 우리 집구석은 집도 점점 작아지고 차도 점점 작아지니까 아이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두려워졌어요. 진짜 신학교 갈 때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어떤 날은 가다가 누가 국어를 하는데 이걸 줘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때 우리 토큰 있을 때잖아요. 줘버린 거예요. 그럼 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신학생이라고 또 꼴값 떤다고 그다 놓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MDB 논문에 서문에 뭘 썼냐면, 그 논문을 내는데 논문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MDB 목회학 석사 때. 우리 집사람이 이만한 깡통을 하나 내놓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나 신학교 뒷바라지 한다고 직장 다녔거든요. 돈 아낀다고 버스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를 매일 거다 모은 거예요. 그걸 뜯어보니까 수백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박탈감이 오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두려움이 오고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세요? 또 한 번 의형인데, 제가 신문 배달했어요. 새벽 2시 반서. 그러면서 내가, 아니다, 나도 신학은 하지만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550부 신문 배달했어요. 1년 했어요, 딱.
신문 배달하고 오면 우리 집사람 직장 가야 되니까 제가 아침밥을 준비해요. 토스트를요. 계란 후레 준비하고요. 그리고 의영이 학교 갈 거 제가 들여다봐요. 근데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영이한테 뭐가 있었냐면 가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써갖고 오라는 게 있었나 봐요. 아빠 직업 신문 배달부, 엄마 직업 간호사. 절망감이 오잖아요. 아빠 직업 신문 배달부. 근데 그 맨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나는 참 자랑스럽다. 초등학교 아이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그때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 내 새끼가 나 믿어주는데, 내 아내가 나를 지지하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벌고, 내가 신학하지만은 돈을 못 벌고, 우리 가세가 기울어서 이렇게 한 칸 방짜리 왔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자. 그래, 난 돈이 없어서 내 자식 학자금 대출받게 하면서 공부시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근데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광야 생활에 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불평하고 있고, 아직도 누가 뭐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더 나은 친구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인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내 한 푼 없지만, 내 형편은 이렇게 됐지만, 내 상황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내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에게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박탈감들. 넌 별거 아니잖아. 네가 했었잖아. 네가 해봤잖아. 안 되잖아. 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해 앞바다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요단강 앞바다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거기를 넘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